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 중에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본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과 유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7가지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성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7가지의 청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괄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대충 말씀만 드리면 그 31절에서 32절은 맹세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악인과 의인을 그렇게 분명하게 심판하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의인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것을 구하고 있고 또 33절과 34절에서는 전쟁 범죄한 결과 전쟁에서 패한 경우에 성전에서 돌아와 기도할 때 그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고 또 35절부터 36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 때 그리고 또 37절에서 40절까지는 기근이 들었을 때 각종 재앙이 임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 그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고 또 41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경건한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44절, 45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간구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를 고백할 때 포로된 것에서 해방을 구하는 이런 내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가지로 정리된 이 가정된 그런 상황들 아직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이제 7가지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것이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을 지나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를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자의 그 바른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경우에 이 경우를 상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레위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이나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아달라고 잠시 맡겨놨는데 이 맡은 사람이 이제 그 맡겨놓은 것들이 물품이나 소나 낙이나 양 이런 것들이 도둑을 맞거나 그 상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의 죄냐,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거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상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자기가 보관하고 이웃의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훼손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이 맡은 사람에게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제 무죄고 아니면 이제 배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결국은 만약에 자신에게 거짓이나 과실이 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맹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도둑질해서 그 맡긴 물건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게 거짓 맹세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짓 맹세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라고 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그런 질서와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과 또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그가 맹세한 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들, 나의 백성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주의 종들, 즉 하나님의 종들로 지칭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이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의 종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25절이나 뒤에 53절에 보면 모세도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솔로몬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나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31절과 32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죄 없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악한 자와 의로운 죄를 판단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에게 행한 악을 그대로 갚으심으로써 그가 악인임을 증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이 기도를 통해 솔로몬은 이 맹세와 관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해서 신정국가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이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앞에서 3장에서 자신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백성들을 판단하기엔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그런 지혜도 부족하니 자기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는데 그가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판단을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금까지도 그런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서도 정권에게 주어진 1차적인 임무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법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실현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도 이런 판단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대과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이방 신으로 마음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이 기도는 솔로몬에게도 해당이 되는 기도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도는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그것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33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임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33절과 3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원인이나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요나단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승패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단지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의 어떤 승리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패의 여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언약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느냐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한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안착되어서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후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결과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징계에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솔로몬의 이 두 번째 기도를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그래서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그렇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한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전쟁에 져서 땅을 빼앗긴 것을 상정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서 원래 신앙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어떤 땅이라고 부릅니까? 항상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들이 거처하는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한 형벌로 전쟁에서 패해서 그 땅을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지라도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에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은 세 번째 간구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의 경우를 상정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샘이나 강이 흔치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면 아예 그냥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아브람 때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큰 가뭄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그렇게 물이 흔치 않은 그런 지역에는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약속에 충실할 때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로는 비지트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 그들의 순종에 대한 그런 일종의 보상을 해주시고, 불순종했을 때는 비를 막으셔서 가뭄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 때도 그렇죠. 기브온 사람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죄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것 때문에 가뭄이 임했다라고 해서 알고 그것에 대한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뭄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전쟁도 그렇고 가뭄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죄로 인해서 징계 차원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은 맥락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게 승리를 해 주신 결과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들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지은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가뭄이 내렸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지켜왔던 모든 애국과 이 열방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도 이 땅을 주의 땅이라고 부르고 주의 종들, 주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지금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기도이죠. 기도는 항상 이 언약 관계의 그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에 의해서 체결되는데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설령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일어나는 그 일마저도 다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선지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영을 그들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그 사상이 계속 그 모든 기도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거두시기를 구할 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단순히 징계로 인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지 징계로 인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깨달을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전보다 더 지혜롭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바른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이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 옛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그 옛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되게 되었는데 이 더 완전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교체될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이 최종적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얼마나 더 충분하고 완전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기도를 솔로몬이 옛 언약에 의해서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아침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이 아침에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7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옛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불변하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얼마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기도의 첫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도 일컫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필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목적의 모든 기도가 매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